이렇게 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꼭 나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못 갔습니다. 멀리서도 오셨다는데 그만 날마다라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몸이 제한이 되네요. 내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모르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결정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마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아주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남을 위해서 아니고 그 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인간 사회는 왜 혼란스러운가? 어디 가도 혼란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직 미완성돼서 그렇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항상 방해꾼이 있어요. 거기.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안개만 올라와 있었다 이럽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밀만 뿌렸지만은 가라지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권하고 있고 인간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뭘 했냐 이렇게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가 있냐. 이건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도 그 말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냐고 하려면 자기가 어디 서 있는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거밖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교사구나.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군인이구나.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이 사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의되지 못해요. 묻기를 그렇게밖에 못 물으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 궁금하니까 요즘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묻는다고요.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그 직업이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이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이제 뭐 좋은 직업도 있고 나쁜 직업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열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또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게 다 불평등이에요. 그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고 인간은 자유가 어디 있냐, 평등이 어디 있냐, 또 정의가 어디 있냐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죠. 세상에 참된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라고 한 것이 나오면은 또 반대가 나오게 돼요.
예,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평등이라는 걸 주장하면 한편 좋은 것 같은데 또 나쁜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등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똑같은 시간 나가도요. 100m를 10초에 달릴 사람도 있고 100m를 20초에 달릴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그게. 예.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냐?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받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많이 버니까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업에서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100만 원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 10만 원밖에 줄 가치가 없다. 이래 준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걸 불평등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이제 평등하게 만들려면 강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강압을 써야 돼요. 강제 안 하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해 사람들이 또 똑같은 거 받는다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평등하게 하려 해도 평등이 불가능합니다. 예,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하는 정의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가 다르고 다 정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정의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평등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정의라는 것 안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디 가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은 성취가 불가능한 걸 소원하고 있다. 예? 될 걸 소원하면 되는데 안 될 걸 소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될 거를 소원하고 있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예, 늘 말한 대로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서 신들이 싸우다가 그 저주를 했는데 무슨 저주냐면 큰 바위덩어리를 산 밑에서부터 굴러 올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천신만고 그때 그걸 끌어 올려놓으면 도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평생 그걸 되풀이하는 거 이걸 보고 저주라고 서양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예. 안 될 것을 계속 하려는 거 그게 저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나는 좀 산에서 살고 싶다. 이러면 저주죠. 아, 나는 물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야, 물처럼 좋은 데였구나. 이러면 행복하고, 나는 왜 물에서만 갇혀 살아야 되노? 나도 좀 토끼처럼 산에 가고 싶다. 예, 이러면 불행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 될 것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게 있구나. 정해놓은 게 있구나. 그 정해놓은 걸 찾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새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예. 토끼가 영궁에 들어가서 꾀를 부린 게 간을 내놓으라니까 나는 간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다닌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갖고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궁에 사는 놈들이 그거 알겠어요? 간을 빼놓고 다니는지 안 빼놓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 안 될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될 걸 모르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원망이 생기거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찾지 않을 걸 찾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예, 그러면 인생 문제가 확 풀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노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뭐가 잘 안 되면 다른 거 찾으면 돼.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예.
나도 장사를 해보니까 그 장사가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왜냐면 어려서부터 장사하는 집에서 내가 자라났으니까 뭐 이거 뭐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예? 꼭 돈이 없어서만 장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장사를 잘해요.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다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걸 갖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2,000만 원어치를 가져와야 돼. 그래도요, 그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20%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남냐 이렇게 생각하기죠. 아닙니다. 물건을 사놓으면 재고가 남습니다. 재고. 그러니까 다 팔리면 되죠. 다 팔리면 20%가 되면 많은데요.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다가 팔면 한 60% 이상 재고가 남습니다. 또 그 재고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원금이 잘려 나가잖아요. 그걸 막으려면은 외상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지를 못 해요, 이게. 나는 그 재주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딴 사람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능력입니다, 전부가 다. 요즘에 기업들은 2,000%, 3,000%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재산에 비해서 빚이 2,000%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말이야, 돈 빌리라고 가보세요. 내 아파트가 1억짜리를 하면요. 1억을 쳐가지고 돈을 빌려준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예. 다음에 또, 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은행에서는 안전하게 담보를 잡습니다. 그럼 한 6천만 원 정도 담보를 잡아놓고, 예,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판에 어떻게 2,000%, 3,000% 빚을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특혜다, 비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재산은 1,000만 원인데 은행 빚이 내가 2,000만 원이 있다 이게요. 그 아주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노후경 행정나 은행장 했잖아요. 은행 지점장은 어떻게 하면 그 담보가 충분한데 돈을 빌려주냐. 이게 고심입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담보보다도 돈을 더 많이 빌려오냐. 이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담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을 대출해 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칼자루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땐 지점장이 이제 조절 따라다녀야 돼. 예, 밥 사주고, 예, 골프장 데리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능력이에요, 전부 다.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특혜를 준다고 그걸 다 되냐면 안 됩니다. 망할 사람한테 돈을 아무리 부어줘도요, 그걸 살리지 못합니다. 예. 될 사람한테는요, 돈을 안 줘도 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차피 평등하지 못합니다. 예, 평등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어.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단 말은 아주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왜 저놈 재물은 연락이 되는데 내 재물은 연락이 안 되노? 이래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제사가 있는데 저놈이 무슨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노?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그게. 예, 그냥 뭐
군중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수족들이 나오잖아요. 800살, 뭐 900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해서 불만일 겁니다. 그래도 나는 왜 800살밖에 못 사는데 저놈은 900살 사노?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도 지금 꽤 많이 산 거 아닙니까? 80이 넘었으니까 꽤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야, 어떤 사람은 90을 사는데 나는 왜 80에 골골하고 있노? 안 그래요? 아니 90이라도 정정한 사람 많거든요. 정정한 사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아무리 평등하게 하려 해도 할 수 없어. 다 100살 먹으면 못나.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예. 자, 그러니까 이 장수족들은 우리가 얼른 보면 이야, 지긋지긋하게 살았네. 예? 천사는 못 남겼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가면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예? 이 네피림의 말입니다. 누가 더 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더 땅에 있는 딸들을 차지하겠냐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평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 이것이 바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판이 그러니까요. 판이. 예, 노름판에서요. 다 돈을 땁니까 그게. 누가 돈을 따서 누구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이 그런 판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판을 바꿔야 돼. 판을. 다른 판으로 바꿔야지. 그 판에서는 안 돼. 내가 장사판에 있었더라면요. 나는 계속 끝없이 열등생이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그 판에서 불러냈어. 다른 판으로. 예, 그 다른 판으로 불러내니까 그래서 숨이라도 쉬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판에 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죠. 만약 그 장사판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판에 살아보면. 아무 데 있어도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건 판이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 판이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요. 잘해도 광야에서 배고픈 것만 못해. 판이 그러니까. 왜? 노예니까. 예, 종으로 잘 먹는 거 하고 종으로 세 끼 먹는 거 하고요. 광야에 나와서 한 끼 먹는 거 하고 뭘 택하겠습니까? 예? 종을 택하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한 끼 먹고 사는 걸 택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건 뭐냐?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하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가 이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엇을 해도. 그 말은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판에 갖다 놔도 그 사람 안 돼.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만일에 이 분수를 조금이라도 몰랐으면 그때 내가 나도 장사를 잘할 수 있었는데 그 교활한 놈들은 잘 되고 말이지. 나같이 정직한 사람은 안 되고 말이야.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예. 왜냐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매상에서 물건을 달라면요. 1,200만 원 어찌 달라 하기가 발발발 떨린단 말이에요. 딴 사람 2,000만 원도 거뜬 가져오는데
나는 1200만 원이 되면 아이고 200만 원 이걸 예상을 어떻게 얻을 거고 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되겠어요? 예, 안 되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냥 판이 바꿔줘야죠. 그 판에서는 안 돼. 그래야 지금 구속을 찾는 겁니다. 예, 구속을. 왜 못 뛰어내린다는 소리 하나?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예.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뭐가 아무 효과가 안 나.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면 뭐 그대로 가면 돼.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면 돼요. 나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나같이 안 된 사람, 나같이 안 된 사람도 뭐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너는 안 되니까 그만 지옥에 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예? 너 내가 말했잖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저를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 믿어. 왜 안 믿어? 안 믿으면 넌 지옥 가야지 뭐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 잘 몰라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뭐 어디 하나만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 점수 안 되니까 지옥에 가서 연탄불이나 쬐고 앉았어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뭐 성경에 써있든지 안 써있든지 난 그렇게 생각해. 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예. 지옥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난 몰라.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 난 너무너무 좋아. 그래야 나도 포함되니까. 지옥에 갈 사람 따로 있고 천당에 갈 사람 따로 있으면 난 불안하단 말입니다. 내가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그래 점수를 낮추든지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을 좀 쉽게 내든지 없애든지 아예 차라리. 그래갖고라도 나를 살릴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만일 대통령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수능 시험 폐지하고 본 시험도 폐지하고 다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들어오게 하겠어. 내가 문교부 장관이라면 그러겠구만. 내가 문교부 장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 나보고 문교부 장관 하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겠어. 병준아. 학교에서 했으면 됐지. 뭘 또 시험을 이번에 또 바꾼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바꾼다 해. 문교 정책만큼 많이 바꿔진 정책이 없습니다.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문교부 장관만큼 많이 교체된 장관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돌아. 뱅뱅뱅 돌아. 전에 사람 하는 것도 하고 뭐 새롭게 한다는데 보면 또 그거고 새롭게 한다는 또 그거예요. 그 혁명이 일어나야 진짜로.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 나보고 하라면 좋겠구만. 나는 하라 해도 할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보고 하라면 비서시켜서라도 하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에는 구속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 다 구속되면 나 이 말 안 해. 여러분이 다 그러면 나 이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새 언약은 이거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새 언약의 요점입니다. 그럼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렇게 하려고 보낸 건데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면 어찌하겠냐고요. 예? 죽기까지 했는데 안 돼. 나한테 안 돼 우선. 딴 사람 모르는 나는 안 돼. 예? 피를 흘리고 막 죽었고 옆구리를 찌르고 뭐 어쨌다는데 말입니다. 나한테는 이거 안 되니 어쩝니까? 아마 여러분도 나보다 더 우등생이 여기는 안 올 거라. 예? 아주 우등생들 올 필요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잘 되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예. 잘 안 되니까 오겠죠. 나처럼. 여러분 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 와 있지. 잘 되는 사람은 여기 오겠어요. 뭐하러 와요, 그걸. 그렇잖아요. 빛과 번쩍한 교회가 많고, 뭐. 사람 많은 교회가 많고, 좋은 것 많은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다 된 분들은 가세요, 그냥. 예, 다 되신 분들은 졸업장 줄 테니까 그냥 가시고. 안 되는 분들은 남아있어야지. 예. 이거 구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평등, 자유, 정의, 이것이 구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 뛰어내려봐라 하겠어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뛰어내라 보란 놈이 미친놈이지.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그 말 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누구 하나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냥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 나보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 말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누구 보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예,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할 사람한테. 할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죽지요. 누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뛰어내리지 못하게 죽었죠. 아니 뛰어내려 보라는데 당당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으면 왜 죽었겠어요? 일부러 죽었다고요?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일부러 죽을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딴 사람 아무도 안 했는데 왜 네가 그 소리 하냐?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뭐 교학입니까? 예? 어디 뭐 신학자입니까? 왜 총회장입니까? 대구 교회에서나 나보고 목사라 그러지 밖에 나가 난 목사도 뭣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 나를 목사를 한 거라고요. 예. CC에서 그냥 어떻게 부른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재승 형제 보고는 간사라 하고 나보고 목사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떻게 오다가 그냥 된 거지.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난 목사가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 나간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아예 콧방 끼워버려. 그냥 아직은 그래.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 해봤자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걸 안 하면 이제 좀 괴롭게 하겠죠. 예. 그래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사해 봤어요. 예. 2000년간 걸 다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을 조사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왜 구속이 안 됐는가를 알게 됐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칼빈입니다. 예. 그는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속을 받냐? 어떻게 그 구속을 누리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은 성령이 대답이래, 성령이. 이거 되는 사람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돼.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막막해져 버려요. 막막해져. 자, 이 사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예, 다른 건 다 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구소의 부분에 가서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본 것만 만나고 답이 없어요. 거기는 아예 구속이란 말도 언급을 잘 안 했고요. 화해라는 말이죠. 화해.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해하려고 내려왔다. 그래 죽었다 이겁니다. 죽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악질인가? 응?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회 같은 데 가보면. 야, 그거 정말 환장할 일이 돼. 옆에서 막 가슴 치고 통곡하는데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때 전도사 한다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걸 모르니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정말 안 되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뛰어내리지 못했다 하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 딴 데서는 다 일치된 데가 없어요, 나하고. 근데 거기서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죽는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일치를 찾을 수 없어. 그 일반적인 죽음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릴 줄 알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뛰어내리지 못할 줄 알고 한 말입니다. 예, 뛰어내리지 못할 줄 알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날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만날 자리가 없어. 오기는 그 길로 쭉 왔어.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 예, 거기 묘하게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써 있어.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하니 이삭을 얻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까 가인을 낳았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또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자관에 사라가 낳았는데도
사라와 동침해서 낳았단 말이 없다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정원하고 아직 합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원하기 전에, 정원하고 아직 합방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령이 와서 잉태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아브라함 100세에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갔대요. 그런데 이삭을 얻은 거예요. 예. 이삭을 얻었다고 돼 있지 둘이 동침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 없어요. 거기. 아니 좌우지간 동침했으니까 애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동침했단 말이 없다니까요. 거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헬리의 족보예요. 헬리의 마리아의 족보예요. 족보가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인데 요셉의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라니까요. 족보가 전혀 달라. 그 참 이상해. 성경을 어떻게 이거 일부러 쓴 같지 않아. 일부러 쓴 같지 않고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구절도 말입니다. 빼놓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도저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아담이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 그 말이죠. 다르다. 딴 데서 왔다 이 말입니다. 딴 데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결국에.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동침했단 말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동침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거 가지고 뭐 산부인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 설명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이걸 산부인과적으로 설명하다가 지금 교단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게 설명이 안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속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시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더군다나 예수 자신이 또 구속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바르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구속자다. Christ is Redeemer 했는데 후기에 가서 Holy Spirit is Redeemer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구속자래요.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욱이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그러면 안 하면 옛날처럼 똑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속이 없는 기독교예요. 구속이 없는 기독교. 그럼 구속이 없이 건축이 가능하냐고요. 사람들 모아놓으면 교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고 사람 없다고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모이는 데는 많지요. 촛불만 하다도 200만 명이 모였다 하잖아요. 요즘에 태극기 모으느라고 난리요 또. 근데 교회 사람 불러놨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아야 돼. 그 택함이란 말이 구속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흙이 많아도 벽돌을 찍어야 집이 되지. 흙이 그냥 집이 될 수 있겠어요? 네. 흙이 많다고 씨를 안 심었는데도 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불려온 것은 참 너무나 큰 은혜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려왔으니까. 뭐 하려고? 구속하기 위해서 불려왔어. 왜 구속을 해야 되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창조됐다고요.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받은 걸 헛되이 하면 안 되지. 예, 여기서 탈락해서 가버리면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 불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엄청난 그 행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있던 스님이 그래요. 지금 70이 넘고 아직 성불을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내가 지금 인도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예, 죽으면 다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되면 다시 출가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축생이 되면 몇 억급을 가야 출가를 할지 모른대요. 육도 윤회에서 쭉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성불을 하냐 못하냐는 것은 사람이 된 후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주.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다 바벨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뭐 하려고 부름받았냐?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바벨로 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간 거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이 부름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네. 이 부름받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뭐 이것저것 불평불만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중한데 모든 것이 구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기 전까지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요. 어디 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삼성에 있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민주당에 있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너 대구교회에 불러놨는데 너 뭐하고 있냐? 그래 물으면 뭐하고 있다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지금 대구교회에서 뭐하고 있습니다. 응?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속 안에 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만 딱 남아요. 그 위에 건 다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해지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동등해지지요. 그러니까 다 자유롭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모여서 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의가 나오겠어요? 돼지들이 모여갖고 말입니다. 야,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깨끗해지겠습니까? 돼지말이? 개를 말이죠. 뭐 자기 애기들처럼 키워.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하다가 그것도 개격을 존중해 준다 해서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 예? 애완견은 이 개를 너무 좀
무시한 거다. 이러니까 반려견이라 하자 그래요. 반려견. 반려견이니까 잠도 같이 자고 별짓 다 해. 다 하는데 똥 싸는데 가보면요. 뭐 신문지 같은 거 갖다 주대. 근데 개 키우는 집에 가면 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이야. 그 닦고 하겠지만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놈들은 자기들을 사람처럼 대우하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해. 착각하는데 그렇다고 개가 사람이 됩니까? 평등합니까? 그 사람하고. 반려견이면 평등합니까? 그게? 요즘에 또 애완견, 반려견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실견이라든가 뭐 이거 있어요.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린 개든지 아니면 키우다가 처리 못해갖고 그냥 내보내보니까 그냥 거지 같은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잡아다가 깨끗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입양을 시켜주는 또 그런 사람 또 있대. 그러니까 이 개 산업이 굉장히 커요.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크답니다, 이게. 그렇다고 개하고 사람하고 같겠어요. 아담에게 개 보고 개를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를 갖다 놓고 뭐 이거 이름을 지어보라니까 개 그랬죠, 개. 이건 뭐냐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갈빗대를 빼서 사람을 만들자. 반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갈빗대에서 나와야 반려자가 되지. 종자가 다른데 반려자가 되겠어요. 외로우니까 다 그런 짓 하겠지. 외로우니까 뭐 그거라도 해서 그냥 위로를 받고 살라고 한 거였지만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사람하고는 관계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개하고라도 개는 정말 충직한 거예요. 개가. 우리 장인어른이 한번 지청관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참 무지한 놈 봤다 그러나. 뭐냐면 이제 투견을 키웠던 거예요. 싸움하는 개를. 근데 아마 싸움에 졌는가 봐요. 우리 살던 집 오해가 공원이 하나 있거든, 조그만 공원. 근데 거기를 끌고 와가지고요. 이거 들러 맺히더랍니다. 막 던져보면요. 이놈이 쫙 뻗었다가 도망가지 않고요. 다시 기어서 주인 앞에 온대요. 와서 엎드려고 빌고 있대요. 근데 그걸 또 집어다가 또 던진대요. 그걸 또 집어다 던지고 결국은 그 개가 죽더랍니다. 안 그렇겠어요? 던져버리니까. 간이 떨어져 죽었겠지. 그러면서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와 무지한 놈 봤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지는 막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막 잘 먹이고 했겠어요. 싸워서 이기라고 말입니다. 지가 못 먹어도 걔는 먹이고 막 이랬을 건데요. 그 싸움에 졌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잔인해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더 잔인하다고요. 인민재판에서 어떤 재판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대학교 제자들이에요. 6.25 때인데 서울역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했어요. 근데 무슨 형이 내려졌냐면 타살형이 내려졌어요. 타살형. 총으로 한 방 쏜 것은 신사적인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는 거. 제자들이. 내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 김팔봉 씨라고 옛날에 그 작가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교수도 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갖고 집에 와서 8일 동안을 죽은 상태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깨어났어, 그게 이제. 안 죽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자기는 죽어보니까
천당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 하려고 썼어. 예, 끝까지 문학가니까. 예, 그 얘기 하려고 수필인가 뭔가를 써서 내가 봤거든요. 사람은 무심히 더 잔인합니다. 예, 더 잔인합니다. 6.25 때 그런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얼굴을, 껍데기를 확 벗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 죽인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잔인해지면 아주 말할 수 없이 잔인해져요. 예,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이 되든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형상이 안 되면 마귀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요. 예. 자기 좋을 대로 얼굴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싫으면 막 찡그려지고 막 분노하게 되고 막. 자기 좋으면 또 하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상은 어차피 형상이니까 별 형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때도 좀 주의하고 분노할 때도 좀 주의하세요. 웃을 때는 좋은데 분노하는 얼굴을 사진 찍어 놓으면요, 다음에 보면 괴물이요. 그 괴물.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니까 딱 찍어놔요. 다음에 보라고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 괴물이지 그 인간입니까?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한다고요. 어차피 형상이니까 할 수 없어. 어차피 형상이니까. 어떤 신학자는 창조는 연합을 위한 거래요. 네, 칼빈이 그랬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이거 무슨 연합의 세계가 나왔네 했더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서는 부족하잖아요. 의로워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속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공짜로 안 돼, 이게. 네? 내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네, 거룩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지경까지인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하고 합해지면 완전해지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완성되잖아요. 이게. 그 연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연합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리적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연합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것은 자기하고 연합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육체가 없어. 우리는 이 육체가 참 괴로운 것이고 이런 건데 예? 좋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한 건데 하나님은 괴롭든지 안 괴롭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연합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 그래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내가 육체가 건강하더라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체가 이 모양이 되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도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은 자기하고 연합하려고 찾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연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어느 자리에 가야 연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만. 그 말은 예수 안에서란 말은 기독교인이 되문이 아니고 예? 예수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구속 안에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과만 연합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 못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연합을 필요로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그 생명의 연합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돼요. 그냥 연합하자 해서 연합된 것도 아니고 무슨 취미로 연합된 것도 아니고 기호로 연합된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으로 연합돼. 생명으로. 닭은 닭끼리, 오리는 오리끼리 따로따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 생명의 연합이니까. 나는 오리하고 닭하고 뭐 육지에서 키우니까 다 같은 줄 알았어. 근데 같은 게 아니래요. 완전히 다르대요, 이게. 오리는 원래 물에 사는 놈이고 고기를 먹고 사는 놈이래요. 그래서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닭하고 조금 다른 놈이 아니고 아예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계란하고 오리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계란은 영양가도 좋지만은 계란도 많아요. 근데 오리알은 계란이 별로 없어요. 왜? 생선이 계란이 없는 것처럼 생선 먹고 사는 놈이니까. 예. 그 식품 그 전공한 사람한테 모르니까 그러다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나 깜짝 놀랐어. 뭐 그 사춘간에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고기 먹을 땐 생선고기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 생선 먹는다고. 그래 옛날에도 중풍 걸린 사람들이 오리 피를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닭의 피를 먹으면 중풍이 걸리겠지만 오리 피를 먹으면 중풍이 좋아진대요. 그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생명대로 연합이 돼요. 생명대로. 예. 그러니까 불평꾼은 불평꾼들끼리 연합이 돼. 이상하지? 참 묘해. 불평꾼들은 불평꾼들이 있어야만 신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모여야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CC에 가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전에 나도 부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예, 비판적이라야만 이성적인 것 같아, 사람이. 그렇죠? 비판적인 사람은, 야, 저 사람 정직하겠다. 야, 저 사람 샤프하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멋있고 말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보면, 저거 사쿠라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배웠어. 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된 사람은 절대로 없대요. 예,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비판 정신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정신이에요. 비판하는 게. 근데 고상한 게 아니고, 그건 망조예요, 망조. 집안에 그거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집구석이 다 망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멋있게 보이지. 멋있게 보이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예?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죽음이 나를 더럽힌대요. 예? 그래서 지사장도 죽음을 가까이 했을 경우는 7일 동안을 근신해야 돼요. 근신. 그 송장이 썩어 냄새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형벌 가운데 가장 극악한 형벌이 뭐냐면 산자를 죽은 자 안에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자하고 산자를 묶어놔. 그럼 산자가 죽은 자와 함께 썩어야 돼. 예, 그 십자가보다 더 지긋지긋한, 더 지독한 형벌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죽은 자하고 같이 묶어 돌아다니면 안 돼. 예, 묶여 돌아다니면 자기도 죽어. 자기도 죽어. 잘 들어두세요. 세상 잘 살려면 잘 들어도 이건 나도 세상 많이 사는 사람한테 배운 거니까.
시체하고 묶어갖고 살면 자기가 시체 안 되겠어요? 부정적인 거하고 내가 묶어갖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예.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최소한도 그 자리에서 긍정적이어야 돼.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 어디 가도 긍정적이에요. 어디 가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 봐서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사람, 잘 된 사람 보니까 다 긍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이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긍정적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구속 안에 있으면 다 긍정적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없어. 그게. 그러니까 구속 안에 하면 인생 문제가 모두가 다 해결됩니다. 예, 한 방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고 한 방에 다 해결돼요. 예. 인간 사회는 왜 이러냐,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 끝도 없어요. 이거 해결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 근데 한 가지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구속이 되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구속이 돼보지도 않고 그거부터 왜 물어? 아니, 배고픈 놈이 밥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됐지. 이 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가난하니까 무조건 하게 받아놓고 봐야 돼. 가난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뭐 하는 거냐고 그러지. 그런 사람한테는 돈 따발을 줘도 이거 받으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그거 주고 싶은 생각 나겠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죠. 안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돈 100만 원 줬더니 막 이거 나한테 뭐하러 주는 거냐고. 왜 주는 거냐고. 이러면 줬던 마음이 어찌 되겠어요? 사그라져 버리죠, 그냥. 근데 괜히 줬네. 감사합니다. 그 돈 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어려운 돈을 벌어 나를 주는구나. 감사해야 돼. 이거 왜 주지요? 의심부터 하면 다음에 주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랍니다.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에는 복이다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요. 예, 천국이죠.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한테는 천국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정말 공평해. 너무너무 공평해. 배부른 사람이 천국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요? 배부른 사람이 천국까지 가지고 있다.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예? 배부른 사람은 천국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천국이 있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나같이 안 되는 사람한테 뭐가 되면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믿음 좋았으면 일하고 있겠어요. 예. 나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느라고. 예. 나 같은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안 믿을 수 없는 걸 줬단 말입니다. 예.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없어, 이건. 예. 뭐 성령께 미루고 안 미루고 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돼. 그런 문제 같으면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 그러려면 사역을 왜 합니까? 사역이란 것은 계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해석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하신다 그러려면 뭐하러 사역자가 필요합니까? 응? 성령이 다 하시면 되지.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아들은 뭐하러 보내? 안 그래요? 처음에는 분명히 신비예요, 비밀이고. 하지만 계속 사역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니까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지. 그렇게 안 되면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가고 믿음 없는 사람 못 간다. 이래저래 말할 거 아니겠어요? 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되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안 된다. 그럼 되겠냐고 여기에. 지옥 간 사람들이 다 가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해야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되어진 동안에 어디 갔다 나왔냐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때 불순종하는 영들이에요. 예, 홍수가 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 들었던 놈들이라 이겁니다. 예, 거길 찾아가느라고 연옥까지 내려갔대. 그걸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예. 야, 우리의 구속이 밝아져야 연옥에 있는 영혼들한테도 구속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이거 너무너무 밝아져야 한다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이 없도록 밝아져야 돼요. 이거 우리 후퇴하면요, 예수님 죽으시면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뭐 다른 이점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목표는 구속이에요. 죽으신 중요한 목표는 구속이에요. 다른 것 다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모든 문제가 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인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약을 제대로 써보면 한 약으로 병이 나서 버린다고요. 근본을 알고 약을 쓰면. 그게 명이죠, 그게 명이. 약을 써보니까요. A라는 약을 줘. 그럼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 B라는 약을 또 먹어야 돼. 그걸 또 먹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겨. 그럼 또 C라는 약을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오랫동안 병살이 한 사람은요, 약이 한 주먹씩이라고. 계속 약이 늘어나가지고. 누가 잘 치료한 사람이야. 약이 점점 줄어지게 한 사람이 잘 치료한 사람이에요. 약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은 안 돼. 옛날에 저 윤동영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어디 갔더니 약이 한 주먹이래, 한 주먹. 근데 어디를 갔더니 3개밖에 안 주더래요. 내한테 그 말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 약을 많이 주는 사람이 명의가 아니고, 약을 적게 주고 치료한 사람이 명의예요. 적게 주고도.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 여러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속자가 되면 그런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예, 우리가 그 구속 안에 있으면 교회 문제고 뭐 사회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치료해봤자 안 돼. 예, 예, 치료를 해보니까 이거 치료하려면 저거 부작용이 생기지. 저거 치료하려면 이거 부작용이 생기지. 계속 일하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치료가 되겠어요. 예. 그냥 시간만 연장하고 있는 것 뿐이지. 치료되는 거 아니고. 나 이제 치료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치료될 수 있는 병이면 좀 고생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치료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인생은 한 방에 해결하도록 가야 돼. 한 방에. 예? 그 약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해결할 약이 있어. 내 몸을 치료하는 건 안 되지만은, 인생을 해결하는 건 한 방에 치료돼. 내가 복잡하고, 그 복잡했던 머리가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하나 알고 나니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피조물이란 이론이 아니에요. 예, 내 위에 누가 있구나. 응?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 아닌가. 모래도 글패도 아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아, 이러니까 그만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싹 날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바벨로 가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예? 나도 바벨로 가고 있었어요. 전도사 하면서 바벨로 간다니까요.
예, 목사하면서 바벨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 뭐 좀 커져 보려고, 뭐 좀 잘 돼 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벨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나도 그 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어떤 분이 충주에 와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 CC 운동할 때, 엑스프로 74 운동할 때요. 나는 그때 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00명 모인 데서요. 그분의 사회를 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그때 내가 그 3,000명 군중 앞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부러운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로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모를 거라 이제 다 잊어먹고 모르겠지만, 하도 유명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그런 비참한 말을 했다고요. 예,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 나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싹 사라져요. 약만 제대로 써보면요, 한 방에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요. 뭐 이러고저러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없어. 예수님 같은 분도 다 뺏겨놓고 나니까 그것만 남는데. 우리가 뭐 남을 게 있겠어요, 남을 게. 그 자리에 가면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없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도 없고. 예, 다 벗어버리고 나면 다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꼭 마찬가지요. 목욕탕에 가서도요, 군인들끼리 가면요, 아이고, 대장님, 아주 중장님, 소장님 이래야 된다니까요. 껴벗고서. 근데 구석 안에 들어가면 대장이고 중장이고 소장이 없어. 예,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평등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세상에서 찾고 찾아도 못 찾던 거의 다 그 안에 다 있다고요. 자유와 평등과 또 하나 뭐예요? 정의 다 있어요. 경북대학교 가면 큰 비석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유, 명무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있어? 경북대학교 나온 사람들 맨날 봤잖아요. 그때 한참 데모할 때였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빠졌어, 그 글자가. 그것 보고 데모할까 봐서 그 말은 빼놓고 세 가지를 써놨어요. 거기. 다음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써놨니? 그게 실현 불가능한 일. 이상이 이상. 이상. 인간 사회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요. 네가 어디 있냐? 그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성질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겠어요? 취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안 같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겠어요? 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 사는 데인데 어디 뭐 다 완전한 사람이 와 있습니까 지금? 구석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예, 누가 누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말 속담이 재밌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가 남 비판하고 있으면 그런 식입니다. 나는 똥 묻어 갖고 있으면서 재 묻은 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려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똥 묻었는데 혹시 똥 묻었다고 지적해보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못 하겠고 다음에 또 나도 잘못하면 어쩝니까? 내가 용서해줘야 다른 사람 나를 용서하지. 내가 용서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나 용서하겠어요. 나는 아주 넓게 포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나도 심판 안 받으려고. 네? 그래야 내가 보장이 되지. 내가 누구를 심판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려다가 보면 말입니다. 아이고 남이 또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그게 못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싸울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해. 그 여러분 볼 때는 아주 굉장한 도덕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살라고 그래. 나 살라고. 여러분도 살려면 좀 그렇게 사세요. 기껏 남 욕해놓고 말이야. 다음에 그 욕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남 다 무시해놓고 다음에 내가 또 무시당하거든요. 구속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많이 필요했어. 근데 나는 사실은 이 구소의 길을 얘기하느라고 이런 거 교회에서 한 번도 말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구소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린 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뒤에 온 사람도 이해하고 앞에 간 사람 뒤에 온 사람 이해하고 또 뒤에 온 사람은 앞에 간 사람 보고 하고 그래야지. 아니 앞에 간다면서 그 모양이냐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언제 그것이 이야 저 굉장하고 이렇게 보여지겠어요. 그런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간다고 말입니다. 괜히 욕만 얻어먹고 있거든요. 앞에 간다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말. 이러고 앉았으면 말 그 되겠어요. 그러면 뒤에 간 것들이 왜 저 모양이냐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고. 피장파장. 조금이라도 잘하면 나보다 잘한 거 있으면 본받고 조금이라도 못한 것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삼인행위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100%도 다 잘하겠어요. 10%만 잘해도 잘한 건 내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죠? 조금만 잘해도 난 그래. 조금만 잘해도 난 그걸 난 사고 싶어요. 왜 나한테 없는 거니까. 나한테. 그게 다 도움이 돼. 10%밖에 안 된 사람도 도움이 되고 100% 된 사람 물론 더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100%가 있겠어요. 구속 안에서 같이 만날 때만 100%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가 다 100%가 돼. 저절로. 뭐 점수가 없어. 거기는 점수 없는데 거기는. 아버지 앞에 가면 아들네들은 점수가 없어야 돼. 아버지가 아들네들 점수 매겨보면요 그 아들 다 베린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놈은 서울대학 간 놈, 이놈은 고려대학 간 놈, 뭐 이런 식으로 딱 갈라놓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말이에요. 딱 점수 매기고 앉았어. 아버지한테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점수 안 매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점수를 매기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나를 점수를 안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근육이 생기지. 숨 쉴 데가 생기지. 아이들이 왜 가출합니까? 숨 쉴 데가 없으니 가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없으면 사람이란 게 저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연합하려면 더 분열되고. 참 이상해요. WCC라는 게 있었어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걸 결성한다고 나이로비에서 모였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갈라져 버렸어. 두 조각으로. 연합하려고 그러면 갈라져 버려요. 차라리 멍청한 놈들만 있는 게 낫지. 똑똑한 놈들만 있으면 더 갈라지고 더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구속 안에 없기 때문에.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판이 그 판이니까. 안 그러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장로교가 둘로 갈라질 때 그 에큐메니칼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둘이 아니었죠.
우리 주의합시다. 하여간 우리의 목표는 오직 구속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기독교의 모든 해답도 거기서 오지 딴 데서는 해답이 없어요. 예, 기독교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방송 들으니까 절절히 수양이더라고. 절절히 수양. 그 수양한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수양도 안 하고 맨날 주여 주여 한 사람하고 가겠어요. 예. 주여 주여만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하면 말이죠. 그건 어거지 쓰는 거고, 예. 비이성적인 인간이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새벽 예불을 할 때도 보니까요, 낱낱이 조목조목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나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하게 해주옵소서. 자기한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그 매일 그렇게 한 사람하고 주여 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 목터지에 부른다고 일이 되겠냐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지. 방법을 쓰면 절대로 안 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될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일치라 되고 생명의 연합이라 가능해.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이 우주가 지탱되고 있는 것도 이 생명의 연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쪼개져 있는데 그래도 남자 여자는 연합이 가능하거든요. 이혼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고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이 불가분의 연합체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안 그래요? 만약 이거 둘 갈라져버리면 앞으로 인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유럽에서는 벌써요.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2년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살아보고. 어? 아니 1년, 2년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가병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뭐 동거 생활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부모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보고 그 다음에 괜찮아 하면 결혼해라 이거예요. 참 편리하죠, 편리해요. 근데 그거라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인간이 남아있지. 그것마저 없어지면요. 그러면 인간 다 없어지잖아요. 애기 낳지 말자 이래보고 말이야. 이래보면 인간이 없어져 버릴 거 말 거 아니야. 예, 인간 없는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던데. 예,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어도 인간 없는 하나님 없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자기가 창조를 해야 돼. 그게 구속입니다. 자기하고 연합할 인간이 없으니까 구속을 해야 돼. 부득이. 그래야 자기가 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 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 없는 하나님 없다는데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또 구속을 한다고요.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재창조입니다. 여기서 나간 것이 부활이에요. 이제 다 부활이 다른 게 아니고. 예, 부활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대. 그것은 우리가 구속으로 산 사람들이 나와서 한 새 생명의 생활이고 부활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예, 새 생명의 삶이 그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죠. 구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내가 이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나도 그렇고. 근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 좋고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자꾸 새로운 게 발견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처럼 매일 뭐 안 하고 못 견딘다니까요. 예, 안 해보니 그렇죠. 예, 그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거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야 알아. 안 먹어보면 몰라. 구속 받으면 뭐해. 뭐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돼야지 뭐. 인간이 돼야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누가 그 질문 하길래 내가 그냥 좀 점잖은 자리에서 뭐라고 한번 해버렸더니 삐져가지고 몇 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무슨 여유가 있어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다음에 뭐 할 거냐? 다음에 뭐 안 되면 어때요? 나는 그래요. 구속으로 끝난다 해도 나는 그걸 외쳐야 되겠어요. 예, 구속 끝난다 해도. 그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안 해도 할 수 없이 해야 돼. 부활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부활 안 하더라도 나는 참 사람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합리화하려고 이제, 부활은 새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안 되더라도 나는 사람은 사람 되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되고 봐야 돼. 안 돼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쩌겠어. 자, 그리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말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번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토론토에 가서 좀 휴양을 하다가 오신 우리 김치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세요. 나와서 좀 여행의 즐거움을 좀 얘기하고